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옵소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건강한 가치관과 성윤리를 훼손하는 동성애와 역차별 조장하고 국가를 혼란케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부결되어 영원히 폐기되게 하옵시고 교회 폐쇄법이 폐지되게 하옵시고 종교다운주의와 종교통합운동과 WCC가 한국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종자인의 행포를 막아 주옵시고 복음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신실한 정직이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과 삶으로 본을 보이며 다음 세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계 복음화의 이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를 향하여 눈을 돌리라니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러지져라 너는 내게 응답하신대요. 응답하리라 그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세요. 응답하신대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그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거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며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유에나이 그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에나이의 빛버른 저 주식회사를 통하여 유에나이 그룹이 활성화되어 올해 안에 5만 명의 회원가입을 달성하게 해 주옵소서. 유에나이의 빛밤 영농조합의 복을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제곱 주식회사를 통하여 생산되는 유에나이 그룹의 모든 상품들이 세상의 상품이 되며 많은 매출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서리에서 코리아 주식회사와 노바볼리서 주식회사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신발, 깔창, 물티슈 등을 비롯한 세상의 상품들이 계속 출시되며 세계적으로 유통되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 사역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JL 사이언스가 최고의 바이오 기업이 되어서 세계적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로 홈쇼핑을 통하여 출시되고 방영되는 모든 신제품을 비롯한 모든 상품들이 최고의 매출로 유통되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에나이 그룹을 통하여 한국의 10만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80만 명의 선교사와 1600만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유에나이 그룹과 6월더 미션 서포터즈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옵시고 기후와 문화가 다른 선교지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영역 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기도와 물질이 채워질 수 있게 하옵시며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현지인들에게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룹원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며 그들에게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김동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의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과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도록 소리를 높여 울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과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히발락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네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여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바로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주제는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굉장히 살기가 힘듭니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육을 이겨야지 육은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홀로 서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으십시오.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17세에 거인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사울은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가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낙담하고 불만을 품고 고통받고 빚에 기달리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그들은 이제 블레셋 군대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장군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들은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때때로 인생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좌절, 낙담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치명적인 순간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덜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신은 낙담하고 의존적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당신을 생각한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치우기려 하자 크게 낙심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비통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암담한 일들이 매일같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면 돌파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싸워서 이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세상과 싸워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싸워서 이겨놓은 싸움을 그 깃발 아래 서기만 하면은 우리는 모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생에서 스스로에게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세상 사람은 한탄합니다. 후회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탄과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회개하는 우리는 그런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스스로에게 말해야 할 때가 있는데, 재정이 엉망일 때, 부도가 날 때, 자녀가 엉망이 되어 있을 때, 가족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결혼 생활이 공격을 받을 때에, 한매를 느끼고 낙담하고 피곤하고 혼란스러울 때에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가정마다 3대 우환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가족 중에 건강 문제로서 온 가족이 근심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자녀 때문에, 자녀가 없어서 있어도 부모에 근심하게 하는 자녀, 결혼을 못 시켜서 또 직장을 얻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자녀를 통한 또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건강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몸이 약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온 가족이 마음의 병을 얻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가정의 3대 우환이 모두가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당할 때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나이 84세를 살고 있지만은
저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제 코에다가 호흡기를 통해서 폐를 확장시키는 약을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투입을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믿음이 없으면 벌써 산에 올라가 누웠을 거예요. 그러나 제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번 주간에도 화요일 날 우리 조합과 MOU를 맺은 한국 무료 법률 세계 선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단장 일을 맡았습니다. 우리 박영근 목사님이 사무총장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렇게도 많은 문제를 안고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허점도 법률 박사가 지금도 매일같이 한 달에 50-60건씩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0% 이상이 목사들 문제라는 거예요. 가정 문제 또는 교인들 간의 문제,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로 목회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그분이 이번 주 화요일 날 자기가 선교 보고를 하는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대전 지역에 지금 6번째 지금 초청을 받고 앵콜 강의를 지금 받았는데 100에서 150명이 갈 때마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 중에 70% 가까이가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평신도들이 문제를 안고 문제를 상담을 해야 될 텐데 왜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사람이고 목회자의 가정도 우리 평범한 가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의 가정에도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우리 지역에도 와달라. 그래서 어성이라든지 또 구미라든지 대전, 대구, 여수 여러 지역에 우리 허점도 지금 허 박사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일원이 되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모두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사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의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래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은 고해와 같다는 거지요. 광야와 같은 거지요. 그래서 광야에 40년을 버티고 이겨냈던 사람은 요수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삼고 우리는 싸워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드려야 됩니다. 금년 안에도 벌써 6개월을 우리가 살아드렸고 이제 7월 첫 주일을 우리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6개월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어젯밤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회원들이 13,000몇 명이 되는데 원래 5만 명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5사람씩만 맡으면은 5만 명 채우고 남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사람 해도 6개월 남았으니까 6명은 채운다는 거예요. 할 수가 있어요. 5만 명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지, 마음의 문제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당신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말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은 조언해 줄 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을 낙담시키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고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또는 목회, 선교를 하시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저는 가방끈도 짧고 배운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염세주의자처럼 저는 99.9%가 불행하게 태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그렇게 한탄을 하도록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99.9%가 행복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나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들여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보십시오. 우리 유엔아이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번에 법률 선교회를 통해서 해외 선교 국장이신 최형규 파키스탄 네팔 선교사가 보고를 하러 오셨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입국을 하셨는데 그분이 놀라운 보고를 해요. 그 파키스탄 네팔에 변호사가 자기를 만나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자연적으로 네팔 파키스탄의 법률 선교회가 지금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엘리트고 아주 명문 가문의 자녀고 또 아주 석학으로 그 법률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그런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우리 국내적으로는 암담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인도나 또 여러 나라에 하나님 이미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어떤 영안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제가 처음 28살 때 교회학교 교사를 맡았어요. 2년째 되니까는 목사님이 저를 사적으로 불러요. 김 집사, 내년에 당신이 교회학교 부장을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보다 훌륭한 안수 집사도 있고 선배도 있는데 제가 1년짜리가 무슨 부장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학교 부장을 그 다음에 맡았어요. 67명 학생이 모였어요, 첫 주에.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교회 안에 찾아오는 어린아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동네 밖에, 우리 밖에 있는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를 한 바퀴 둘렀어요. 어디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가 보니까는 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한 60여 명이 놀고 있어요. 공을 차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제가 교사들에게 오늘 오후부터 경화교회 교회학교 오후 예배는 경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부장님 안 됩니다. 그 운동장에 사람들이 많고 어른도 있고 한데 그것을 어떻게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안 될 사람은 포기하십시오. 원하는 사람 자원해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 재수가 되었어요. 우리 조합원도 되어 있어요.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날 아이들이 온 아이들을 이제 두 줄로 세웠어요. 우리 교회학교 기존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고 오늘 운동장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세웠더니 58명이 한 줄로 세워졌어요. 방명록에다가 제가 신입반 교사를 하기 때문에 계시록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매주마다 아이들이 오면 가르치는데 생명록 방명록에다 그걸 적어놓고 다음 주 9시에 경화교회를 오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아이들과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과 이제 두 팀을 만들어 가지고 공차기도 하고 여러 게임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많은 이제 선물을 나누어 줬어요. 그 다음 주일날 여러분 몇 명이 왔겠어요? 55명이 왔어요. 55명 왔어요. 사찰 집사님이 절 보고 김 집사님 이제 아이들 그만 전도하세요. 못 살겠어요. 뭐 어자고 뭐고 막 유리창도 깨지고 막 온 난장판이 교회가. 예,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벌집 쑤시 농구매로 왕왕거리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요. 조상집처럼 울고 제사집처럼 조용하고 그런 교회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마다 이제 가서 운동장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연말에 286명이 모여졌어요. 경남노회 통합교단에서 교회학교 부흥되는 진해 경화교회를 가보자고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해야 되지요. 우리 조합이 언제 500만 명을 채워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요. 저도 간이 좀 큰 사람인데 처음에는 제가 500만 명, 와우, 우리 참 회장님 배짱도 대단하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으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잖아요. 다윗이 어린 17에 골리앗 앞에 설 때에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선포합시다. 우리는 올해에 나는 5명을 내가 전도할 것이다. 우리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것이다. 선포합시다. 하면 됩니다.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뭐 나이 80이 넘으니까는 뭐 친구도 별로 없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조합 뭐 건면할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주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내가 요즘 바쁩니다. 뭐 때문에 바쁘요? 내가 직장이 내가 과장입니다. 아이 나이 80이 넘으면 무슨 과장이요? 그래도 월급이 500만 원 받는 가정이에요. 그래. 무슨 회사한테 500만 원까지 주는 나이 80 넘은 영감을 갖다가 그런 회사가 어디 있느냐고. 아 있다고. 아 보라고. 그 어딘데요? 저 김해 칠산로에 있어. 그 정도로만 가르쳐줘요. 더 알고 싶으면은 하면 당신도 과장 되고 싶소? 아이고 되고 싶지요. 나도 힘드는데 목사님처럼 돈 좀 만져보고 살고 싶은데요. 그러면 오세요. 그렇게 해서 주소를 찍어주고 가르쳐주면 여기를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지금 120여 명이 저 밑에 지금 있어요. 저는 어디 뭘 들고 다니면서 안 합니다. 그냥 전화만 오면은 또는 방송 설립 때문에 뭐 여러 곳에 다닙니다. 그러면 다니면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아니 보니까는 뭐 신수가 좋은데요. 얼굴이 젊어져서 뭐 때문에 그렇게 재밌게 사요 그래요. 아이고 그 사는 방법이 있지요. 감사하면 돼요. 무엇이 감사가 그리 많아요. 나이 80이 넘어가고 내가 직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교회 가면은 목사지요, 선교지 가면 선교사지요, 조합에 오면 가장이지요, 회사에 가면 회장이지요. 여러분 제가 한때는 젊었을 때는 한참 일할 때는 21가지 직책을 가졌어요. 명함을 앞뒤로 찍었어요. 인쇄소에서 인쇄소 사장이 하는 말이
아이고 사장님, 내가 인쇄소에서 이렇게 많은 명함을 찍어봐도 이런 명함 처음 본대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 당신 집에 가보로 하나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시면은,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넘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신학교나 또는 기술 뭐 이런 거나 모든 부분에 정상적인 학교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초등학교 6년 고개 전부 내 이력서를 써라 하면 한 줄 쓰고 나면 끝이라. 그러나 사회적인 경력을 써라 하면은 이력서가 석 장을 써도 모자래요. 자랑이 아니라 저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은 이후로부터 지금 86개 공로패 감사패가 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든지 내가 맡은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도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새벽 기도 시간이 될 때까지 신학 공부를 3년 동안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1급 전자통신 기술 면허를 따는데도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없어요. 저 혼자 6개월 서울 통신 강의로 그거 책 6권 가지고 배워가지고 1급 자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하루에 정부에서 받으라는 일당이 하루에 42만 7천 원입니다. 세금 부가세 포함하면 건 50만 원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는 배우지 않은 기술도 저는 어디 누구 밑에 가서 배운 일이 없어요. 가서 저는 전심 한 끼만 먹여주시고 월급 안 줘도 좋으니까 저 좀 직원으로 써달라 그러면 저를 아리울러 딱 쳐다보니 당신은 사장할 사람이지 직원할 사람이 아닌데요 하고 전부 퇴짜를 놓는 거예요. 당신 친구는 내려오면 내가 써주겠다 해서. 그래서 저는 친구들을 많이 취업을 시켜줬어요. 자유수출 그 공단에도 시켜주고 소니 회사에도 시켜주고 여러 곳에 시켜줬어요. 그런데 저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당신은 사장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처지, 내 환경, 내 능력 보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나를 통하여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욥기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욥이 지금 참 사면초가입니다. 그가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고난,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는 믿음,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말씀을 보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을 읽으시면은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엄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무한정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은혜도 무한정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좁고 종려기 같이 그렇게 작으면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고 외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은 참 덩치는 작지만은 제 어머님이 하는 말씀이 평소에 너는 간이 니보다 크다? 너는 하는 일마다 일을 저질고 너는 맨날 하는 일마다 위태롭다. 그리고 제발 사람 많이 모인데 가지 마라. 갔다 오면 맨날 감투 하나 쓰고 온다. 그래서 사람 모인데 가지 말라는 거죠. 제 어머니는 갔다 오면 뭘 또 감투 하나 쓰고 또 막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는 또 뭘 하나 또 덮어 썼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100가지 1000가지 덮었어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준비만 되어 있으면은, 그릇만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12절에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십니다. 아멘.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아멘.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아멘.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멘.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홀로 주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바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무언가 바뀌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 조합도 우리 그룹도 이제 매일같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빚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이제 충분히 울었습니다. 당신은 또한 간정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오십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에 아닐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의미가 젖먹이를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내가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왜 외면하고 의심하고 주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갑시다. 말씀 속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를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마귀에게 잃어버린 것이, 빼앗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때로는 사업도 가족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이유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런 것, 모든 것은 마귀가 가져갔습니다. 당신이 이런 모든 것은 마귀가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평화가 돌아오고 기름 부음이 돌아오고 기쁨이 돌아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입니다. 행동을 개시하십시오. 다윗과 함께 600명이 갔지만 200명은 실패를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0장 9절에서 10절과 21절에 보니 9절에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설 시내에 이르러 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설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21절에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설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려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하매 다윗은 아이들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들은 병든 애굽 사람을 만났고 그를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보여줄 사람을 보내십니다. 다윗은 아내를 구했고 모두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이 돌아옵니다. 당신은 책임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 또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한국에 500만 명의 전도자를 위한 나는 그 책임자가 되어야 됩니다. 책임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책임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엔아이 그룹의 회원이 된 여러분은 정말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4장 17절에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의 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정죄합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원리를 이해하면 당신은 어둠의 권세자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은 번영은 물리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게 하십시오. 나는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가난하게 됩니다. 말대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의 법칙은 말한 후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열매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법칙은 말한 후에 취하는 것이고 나의 번영은 내 입에서 솟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에 보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입을 열어 선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그 형들의 말을 듣고 침묵하고 골리앗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러한 승리를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를 지지하실 것이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내 가족과 교회에 약한 것을 시도하는 자의 모든 세대를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악한 것을 시도하는 자, 때로는 기업을 해체하고 교회를 허물고 하는 여우와 같은, 또는 기업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런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방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43절 44절에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더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적지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낯선 사람들은 당신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낯선 사람은 사라지고 그들은 가까운 곳에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가난은 당신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질병은 당신에게 먼 이야기가 이제 될 겁니다. 독신은 당신의 상태가 아닙니다.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당신의 고백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그가 사용한 것을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뱀을 저주했습니다.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뿌리가 뽑히게 이제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은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말하려면 이루어지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마지막 말씀 드립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집니다.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권위를 갖고 선포하십시오. 움직이지 않는 사항은 없습니다. 입술의 선포로 문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산에게 움직이라고 명령하십시오. 기적은 당신의 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때가 만물의 마지막 때를 당해서 세상은 혼돈하고 아버지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때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주님 신랑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신부로서 단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유나이 그룹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 이 부산 지역에서 우리 유나이 그룹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어렵고 힘든 자가 있습니까? 가보의 엽전 두렙돈을 칭찬하셨던 주님 아버지의 이제 가난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 아버지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지고 심는 그 손길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만거 가진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우리 유엔아이 그룹과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성협의 터전 이해와 또 유엔아이 그룹을 통하여 해외 선교지 위에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지 사모님 이거 좀 갖다 주세요.